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복된 심령,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도 주시고 마음과 생각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는 귀한 아침, 귀한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가 다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우리 가족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심 가운데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복된 가족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8월 한 달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선한 역사로 우리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건강과 지혜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 젊은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 붙잡고 비전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교육국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섬김, 귀한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모든 사역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고 주님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일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가정마다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심령 평안케 하시며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 아직 분단된 조국 믿음으로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저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가정으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심령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있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면 부한 자에게 주는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당시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부유한 자들, 부자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30년간 지도자로 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이면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 감독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또 작은 교회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을 돌보며 섬기면서 신앙인들에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던진 주제가 시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시험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시험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크기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시험이 전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영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받는 그런 시험도 있고, 경제적으로 유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내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육신적인 질병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일터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다양하다. 시험이 찾아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내가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만들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시험의 과정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며 던진 주제입니다.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번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 간에 언어 생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말 때문에 상처 주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축복하라, 그런 내용이 쭉 나왔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물질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관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부유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고, 또 부자들에게, 여기 경고라고 표현했는데 부자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믿음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직분을 받아 충성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 모습이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막 변화도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물질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심령도 있어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제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관,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아직도 쉽게 표현하면 거듭나지 못했어요. 변화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이건 부자들에게만 주신 권면이니까 나는 해당이 안 돼,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부자의 기준이 저소득층 빼고 여유가 있는 사람, 은행에 얼마를 이렇게 예치해 놓고 이자를 먹는 사람,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도 내가 지금 필요한 일에 내가 쓸 수 있다면, 이 말씀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특별히 경제관, 물질에 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물질관, 경제관이라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 돈을 잘 지키는 것, 저축하고 세이브하고 잘 관리하는 것, 마지막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돈을 저축하고 돈을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제가 결혼 교육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이 어카운트,
은행 계좌는 어떻게 할 건지, 경제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왜냐하면 사랑해요. 너무나 잘 맞아요. 연애를 3년 5년 했어요. 뭐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어떤 갈등이 생기는가 하면, 이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이건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늘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부부가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관, 돈을 버는 것, 돈을 지키는 것, 돈을 사용하는 것. 나는 우리 집안은 나는 엄마에게 이렇게 배웠어. 나는 아빠에게 이렇게 배웠어. 각자 자기가 배운 것이 있고,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이 있거든요. 근데 둘이 안 맞아요. 누가 옳다 틀렸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관 때문에 서로 충돌하면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아요. 타협이 되지 않아요. 절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돈을 벌어요. 이 사람은 지금 농부입니다. 분홍이에요. 품꾼을 두고 이렇게 임금을 주면서, 삭스를 주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밭에서 출소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 일당을 주지 않았어요.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당, 일만 시켜놓고 임금 주지 않고, 나는 많이 거두어 들였는데, 나는 많이 거두어 들여서 부자다, 나는 참 기분이 좋다라고 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가 우는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가. 혹이라도 내가 돈을 버는 과정 가운데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월급, 직장인으로서 월급 받으면서 나는 따박따박 나는 월급 받아, 나는 문제 없어. 여러분, 내가 버는 과정 가운데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나와 관계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고 있지 않는가, 한숨 짓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정직하게 벌어야죠. 진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벌어야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돈을 벌었다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돈을 많이 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다. 두 번째,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거는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여기 재물도 많아요, 옷도 많아요, 심지어 금과 은도 가득해요. 그런데 재물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 녹슬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냥 저장된 상태로 오래오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금, 은 이건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금, 은이 녹슬었다 할 정도는 쌓아놓고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저장해 놓고 있는 것. 심지어 옷이 좀 먹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년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면 그 옷이 곰팡이도 나고 좀도 쓸거든요. 그 정도로 내가 입는 옷은 한계가 있는데 입지도 않고 쌓아놓고 그냥 있는 그 옷이 너희 신앙생활에, 너희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겠느냐?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을 벌었는데 이 소득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위하여 내가 사용해야지,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지. 심지어 옷이 좀 먹고 여기 금, 은, 재물이 녹쓰는 그러한 일들 만들지 말아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유권입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정직하게 벌었어요, 진실하게 벌었어요, 땀 흘려 벌었어요.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것이기 때문에 내 거야. 등록되어 있으니까 내 거야. 집도 내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진짜 내 건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나는 청직이에요. 관리하는 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 거야. 나는 이거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어떤 분이 집을 줬어요. 돈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짓고 싶은 집을 줬어요. 돌로 대리석으로 집을 아주 멋지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0년, 20년 살았어요. 2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100년, 200년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집, 견고한 그 집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유행이 지나가요. 이걸 다시금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수리하는데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나는 이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 집은 견고할 거야, 영원할 거야. 돌로 아주 잘 지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니까요, 낡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유행이 바뀌니까 이거 뜯어 고치고 싶은데, 고치려니까 이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돈이 아까워서 또 고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관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공유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잠깐 내가 빌려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거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 2절 3절 말씀 가운데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이 있는데 마치 영원할 것처럼, 금은이 변질되겠는가? 영원할 것처럼. 그런데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아요. 이 집에서 사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영원히 관리하고 내가 영원히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부자가 많은 것을 거두고 창고에 가득히 쌓은 다음에 영원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것, 그런 의미로 볼 때의 물질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은혜 가운데 허락받았으니 내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관리하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사치와 방종이 나오거든요. 돈을 쓰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 중요한 것은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 사치와 방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사치가 뭐예요? 막 그냥 물 쓰듯이 막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나는 100을 벌었으면 번 그 100의 범주 안에서 관리하면서 돈을 써야 되는데, 한 달에 마이너스 통장 만들면서 200, 300을 써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치거든요.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번 소득에 맞게끔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소득에서 넘어가는 옷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거예요. 사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 범주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게 사치예요. 검소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 더 낮추어서 조금 더 전략하면서 사용하는 것. 이건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거, 음식을 장만해요. 10사람이 잔치에 모인다면, 아니 우리 식구 3명, 4명이 음식을 먹는다면 거기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하고 맛있게 먹고 감사함으로 음식, 일용할 양식 먹으면 되는데 10명이 먹을 것을 20명분 만들어요. 4명이 먹을 걸 10인분 만들어요. 이건 사치예요. 이건 낭비예요. 이건 방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 체면 세우기 위하여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허세 부리면서 방종하면서 낭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돼. 아껴서 사용해야 돼. 바르게 사용해야 돼.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를 통하여 내가 돈을 버는 것, 돈을 지키는 것,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돈을 벌고 지키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1절 들으라.
주목하라, 집중하라, 새기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너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통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에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을 기억하라, 마지막을 생각하라. 내가 번다고 영원히 버는 인생 아닙니다. 은퇴의 시기도 나와요. 돈을 벌 수 없는 때도 있어요. 마지막을 생각하라.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간 이것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때가 나와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전쟁을 치렀습니다. 한국전쟁 때, 6.25 한국전쟁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피난 가면 돼요. 근데 너무나 가진 게 많아요. 땅도 많고 집에 있는 이 보물들, 집에 있는 이 많은 돈들, 이거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피난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 지키다가 그냥 붙들린 사람들 적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 마지막을 생각하라. 언젠가 내가 벌 수 없는 때가 있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고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때가 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하나님이 주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돼. 마지막을 생각하라. 또 하나 있습니다. 물질이 나로 하여금 올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주인이,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라 물질이 나를 붙잡고 내가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만들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용하는 거야. 4절에 보시면 여기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린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울고 있는가 원망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생각하라. 물질은 중성입니다. 물질이 선도 악도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잘 사용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잘못 사용할 때 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단돈 10,000원, 단돈 10만 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감리교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는 여러분의 돈 씀씀이에 그대로 성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지갑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버느냐?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이 벌라. 정직하게 땀 흘려서 많이 벌어라.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많이 사용하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서 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리고 선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하루가 그래요. 시간도 주님의 것, 건강도 생명도 주님의 것,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이것도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하여 선용하며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부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으로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라 부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경제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헌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나는 주님의 청직이라는 신앙의식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분 하나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 잘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